20장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이게 보니 전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는 이게 그 죄의 의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의 행동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족들이 막 얼마나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계속 살인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전에도 봤으니까. 자, 21장에서는 또 레위 지파들에 대한 그 이제 거주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였다. 또 13절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또 림나와 목초지. 여기에 이것이 이제 1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그랬고요. 계속 이제 21장에서는 레위 가족들, 아론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땅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몇 장에 걸쳐 가지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에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게 우리가 쭉 읽어 나가서 그렇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이제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한 거죠. 몇십 년이 뭡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거의 뭐 반세기라고 해도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그걸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지도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된 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일종의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기로 했던 그 땅을 이렇게 다 주었다. 그래서 그 땅,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족속들, 지파들마다 다 분배해 주었다. 그걸 이제 마쳤다. 이 말인 거죠. 그거 마쳤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언약의 백성들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들을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그렇게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상징과 모형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또 그 18절인가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또 하나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언약이 성립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부부의 연합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의 비밀을 부부의 묘사를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됨이라는 것은 서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야 뭐 그런 걸 갖고 영적인 걸 설명하냐 싶겠지만은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도 보면은 이게 그 세상에 그 어떤 관계도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심지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도 그런 관계는 아니죠. 예?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나하고 부모님하고 관계나 나하고 자식하고 관계나 이거하고 나하고 아내와의 관계는 다르거든요. 그게 그만큼 부부와의 연합된 관계는 그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로 그 부부의 관계를 묘사를 하는데, 근데 호세아에서는 그 이제 아내인 고멜이 이 음탕하게 행하잖아요, 여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저 고멜을 취해가지고 저 음료 고멜을 취해가지고는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 여자가 뭐 바람기가 많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엄청 바람기가 많은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맨 나가가지고는 치장을 하고 나와서 남자들 만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천박하고 타락한 여자를 호세아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겠어요?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난 음부와 같은 그런 여자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묘사를 하신 거죠. 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신 그 일을 모두 다 비준하고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한테 오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그 주변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 다른 민족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앙심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었고 지역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굴러 들어온 이 히브리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네들 다 쫓아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쫓아냈겠어요. 그 가정 속에 막 엄청난 그런 이제 다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은혜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먼저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차원이 높지만 비록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권능과 그 권세 그리고 십자가의 그 효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막강한 거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네.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의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의 교훈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그 자손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다 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벌써 모세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400년이고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것도 그래 따지면은 좋게 50년은 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차지한 거죠. 그게 이런 게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보라 이 말씀이에요. 자, 22장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어요. 므낫세 지파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지파를 부른 거예요. 반. 예, 우리가 성경 이 뒤에 보면 성경 지도가 있죠. 한번 보실래요? 므낫세 지파가 지경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들은 반 지파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이제 사역을 다 수행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4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하나님 잘 섬겨라 이제 이 말 한 거죠. 너희들도 이제 너희에게 분배된 그 땅으로 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지파들이 떠납니다. 7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쪽 이쪽하고 서쪽 이쪽하고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크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거기서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마 기념을 해서 어떤 기념물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십자가 거는 거 뒤에다가 거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개혁 당시 때는 워낙 캐톨릭의 그런 잔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막 작은 것 하나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화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성물 같은 거 뭐 조형물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석상 뭐 무슨 상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기 우리는 십자가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기다 걸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 십자가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리 봐도 두면 안 돼요. 근데 독특한 거는 그 제단 쌓는 것을 보고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듣고 모여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올곧게 서 있었다. 그 여호수아가 아주 지도력을 잘 발휘를 했다. 영적인 일들을 잘 수행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어디서 한 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까 야단이 난 거죠. 뭐라고? 도대체 뭐 우리 민족들 모두한테 무슨 재앙을 내리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 짓을 하냐 이러면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회중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아들의 죄악으로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다른 제단을 쌓느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죠. 19절에도 하반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망하지 않았냐. 너는 아직도 신앙의 교훈과 역사적 교훈을 잊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신앙의 상태가 건전하고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바른 복음 위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아직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상한 막 철학적인 그런 대로 경도되어진 그런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막 지금 아직은 디펜스가 가능하다고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정신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은 한국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열정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막
자칫하면 이제 다 죽일 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가 가지고 이 이제 루벤과 갓과 단 므낫세 반지파하고 지금 막 맞서 갖고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여든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건 거죠. 모세가 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 이외에 그 번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교훈들이 이스라엘은 이런 걸 봤을 때 잘 이제 훈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오해다.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주의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 그냥 안 했다는 거죠. 조심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예수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또는 무지함 가운데 이게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를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의 도. 오늘날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 이외에 결격이 된다든지 거치는 거라든지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문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추도식 이런 것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추도식이 자칫하다 보면 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뭐 조상님들을 생각한다. 그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향을 꼽고 그러다 그것도 배하고 감도 하나 깎고 올리고 명태도 갖다 올리고 뭐 북어채도 올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게 제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율법 규례가 없어도 예수 믿음의 도 하나만 있어도 모든 규례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율법서 없이도 볼 수 있지만 율법서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대놓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34절 마지막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어떤 이런 증표물,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운 건데 사실은 이런 것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제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미신적으로 숭배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걸 보고 또 마음이 미혹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연약함이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아침에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또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방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원수 마귀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로 오늘 한 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